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내 믿음은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믿음이라거나 근거라거나 뭐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되게 이게 되게 가벼운 질문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너무 무겁다 그래요. 너무 무겁다. 도대체 천국을 누가 가겠냐? 당신 말 들으면 천국에 뭐 몇 명이나 가겠냐? 전 지구상에서. 근데 그 반응이 사실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보고. 여기서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저번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도 미워하면서 주님만은 오직 주님으로, 유일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자 나의 전부는 하나님인 상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고 교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 선교할 거고 교회를 몇 개 지을 거고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거, 심지어 친구랑 만나서 우리가 놀 때도 그 자체가 내 자신의 쾌락이나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걸로 완전히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심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원래 회심이라는 게 그 턴어웨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가던 길의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아선 거를 회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심한 길의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회심인 거죠. 뭐 우리가 뭐 이단에서 나온 거를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회심이나 회개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땐 그거는 구원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는 쓰는데, 여태까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그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을 해요. 이단에서 탈퇴했다 이런 걸 회심이라고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보고는, 이 사람이 정말로 숨 쉬는 거,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21절, 23절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들으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20절입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나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진짜로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도 자기 안에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정통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얘기하시는데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리석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다. 저는 믿음과 사랑을 되게 흡사하게 봐요. 동질로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응?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자기 목숨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에대로 얘기하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간혹 죽는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그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방식도, 취업도, 학업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그럼 21절에 보니까 여기 이거를 가지고, 이단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 사랑이라는 본질은 어떠한 내가 문자를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이상 하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사랑이란 본질은 있단 말이에요. 본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질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동을 결과로 보여줘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구원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말을 교정을 해주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아버지를 믿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나눴는데, 한결같이 듣는 소리는 너무 무겁다 이거예요. 너무 무겁다.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1.1핵도 차라리 그 1.1핵도 없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우리한테는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우리가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1.1핵을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이게 우리의 모든 공통된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19장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거든요.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소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의 반응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대체 천국 몇 명이나 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제자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누가 구원받겠어?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자격은 안 되지만 천국에 데려오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부자 쪽. 그렇죠. 후자 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우리의 그 부자라는 게 여기 물질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빼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저는 믿음을 두 가지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믿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구원이 어렵다고 누가 천국 가겠냐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하게 여김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정말로 가장 순수한 행위예요. 순수한 행위. 순수하다. 아무 때도 껴있지 않은 거.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제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많이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목숨이 좀만 위험해지면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여기 봐봐요.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대요, 베드로가. 이 지금 베드로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그 친구들, 사도들의 생각.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이게 지금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자기 모르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정말로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그물도 내버려두고 고기와 그 고깃배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인생을 3년 동안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믿음이 상당히 이것도 인간끼리 보기에는 인정할 만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 안엔 없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저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6장 44절을 보면은 봐봐요. 44절에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누가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4절에. 아버지께서. 그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한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나에게로 올 수가 없대요. 요즘 말로 다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한데?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전도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알미니안적으로 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그냥 개나 소나 다 데려와 놓고는 일단 막 믿게 막 이렇게 재촉을 하든 세뇌를 시키든 교육을 시키든 해가지고 믿고 좀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얘 이제 구원받았다고 박수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도 그래요. 이단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막 되게 어려운 거를 해가지고 막 정말 선택된 몇 명이 하는 그런 걸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네 집단 와서 세례 받고 몇 년 동안 교육 받으면서 딴지 걸지 말고 잘 들으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와서 좀 헌금 좀 내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을 거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의 진술은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와서 돈을 내게로 바쳐라, 나에게 충성을 내라 그래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인용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체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나를 위해서 그걸 관심을 두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가볼게요. 본문에 가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대요.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것이다. 자, 역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은 내게로 올 수 없을 거다라는 말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65절 봐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기분 나빴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내가 칭찬했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도 칭찬했고 당신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도 알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자기는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따르는 건 진짜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베드로가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거죠. 행의 주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은 그런 사상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를 되게 알미니안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 자기 의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면은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교회에선 가르치는데 한 절을 더 보면은 이는 이제 이 물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자들. 이 영접하는 자들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주체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 그것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이제 성경을 표현을 빌면은 나의 나됨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서를 빌어서 하나님이 그런 종들에 대해서는 잘했다,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 충성되고 신실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종이 했다는 건데, 그 종이 말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종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과 예정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방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방종을 했기 때문에 알미니안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칼빈주의는 사람을 방종시킨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고 무책임하게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반대를 만든 게 알미니안의 교리예요. 근데 알미니안의 교리는 이성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두렵고 무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종은 두려워하는 자는 참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죠.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께서 탕자가 멀리 있을 때에도 그를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는, 그 얘기를 따져보면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가서 시간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고 보고 있었다는 거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처음부터 아들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 생각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아들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품꾼년으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반응이고, 자기 죄에 대한. 근데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금가락지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이게 어떻게 잔치해야 될 일이에요? 막 난리치니까 아니라고. 오늘은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잃었던 거를 되찾은 날이다. 그래서 친구를 다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게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령께서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시니까, 한만 봐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인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하는 부분이 서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결국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질 못하고,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면 이건데,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지식을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쉬운 이런 게 아니라 신비 속에 쌓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신비 속에 쌓인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총. 하나님께서 특별히 빛을 비춰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진리. 마음속으로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냥 한두 개 따져보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빛을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진리.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제 좁은 문의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그냥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나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산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맞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강도처럼 십자가 강도처럼. 네, 그런 거 얘기하면서 자기 그냥 이렇게 막 거룩, 성화, 아우 무겁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통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거죠. 그들조차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제 뉘앙스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비슷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가르쳤고 가르치는 일도 했고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했고, 근데 주님 말씀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맞아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막 어떤 분은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막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채점 기준에 내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제일 많이 증거로 보기 좋은 게 사복음서 전체예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실 때 제가 지금 구원이란 엄청나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지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들은 다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뭘 구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세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게 여자친구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면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찾으라는 거는 땅에 떨어진 1등 당첨된 복권을 얘기하는 걸까요? 12절. 문 두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한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구해라. 천국을 찾아라. 천국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거를 가지고 구해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거 그냥 말씀 암송하고 그게 아니고 천국문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그 간절함, 그 진실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 되게 재밌어요. 복음을 보면은 마치 복음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줄다리기 같거든요. 보면은 복음을 보면 자 마태복음 8장 보니까 또 봐요. 또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문둥병자죠.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예? 또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나 그냥 예수 그러면 나 한번 믿어보죠. 뭐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봐요. 제가 이 마치 복음 얘기가 연인과 연인 사이의 줄다리 같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할 거, 이 다음에 이런 말 할 거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몰라서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시고 얘기. 뉘앙스를 봐야 돼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당신이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난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럴지라도 내 하인은 낫겠사옵나이다. 우리 같았으면 제발 오라고 와서 좀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들어보라 그러면은 막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 만족하지 않고 제발 막 와가지고 보고 만져보고 눈을 크게 뜨고는 해보라고.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넌 아냐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천국 받는 자의 믿음을 보라고.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나 믿는다고 생각하지? 나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아니라고. 봐봐. 이 사람만 봐봐. 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를 초청도 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봐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그의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야기가 여기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다음에 하자. 이게 아니고 보니까 지붕도 뜯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이만 그래요. 지금 그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9절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당시에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은 친일파예요. 친일파.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그냥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아예 그냥 산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마테라는 그 세리를 보고 지금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시니 그 세리가 따라요. 그래서 그 마테라는 사람 여기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세리라는 직업을 때려치고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큰 잔치를 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열어가지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여기서 건강한 자가 바리새인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 바리새인들, 너네들, 너희 죄 없다고 하는 애들, 너네들한테는 구세주가 필요 없어. 근데 이 죄인들, 세리들, 정말 자기가 살아있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말이지, 얘네들한테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지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도다. 그래요.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미인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에서 나는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고 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라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믿으면 그거는 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본다 말함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래요.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도 이 문둥병이 부분적으로 바라면 그 사람은 불정한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사람. 근데 문둥병이 전신에 퍼지면은 성경에선 그 사람을 정하다고 봐요. 이 그런 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부분적으로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그냥 그래 내가 이건 잘했고 내가 못했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오실 거면 오시고요. 바쁘시면 다음에 오셔도 되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제발 예수님 제발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정말 자기 모든 것을 걸고는 울부짖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울부짖는 태도를. 9장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금 다른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의원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겉옷단을 만진 여자 때문에 그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보시고는 누가 지금 날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가 지금 당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예수님 미쳤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이 믿음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나를 그렇게 많이 밀어붙이고 만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 이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나와요.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숨길 수가 없어. 자기가 고침받은 거를. 그래서 숨길 수 없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왜 나를 만졌어?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지금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지금 성경 볼 때 우리가 그냥 책을 읽다 이게 아니고 이거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 아닙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이 기록한 사람이 이거를 소리를 지르는 거 그냥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고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소리를 빽 질러서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말을 예수님 보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들었잖아요. 그게 웅성거리지? 지금 누가 지나가시나 봐. 혹시 그분인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래. 예수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지금 생략이 돼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쯤 지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소리를 있는 대로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맹인이니까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 지금 이 믿음을 보자 이거죠. 이 믿음을 보자. 믿음을 보자.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막 좀 실망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뭐 다음에 뭐 예수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지옥 가면은 뭐 가는 거죠.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개로 비유하잖아요.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나 좀 봐달라. 나 좀. 예수님이 나는 너 고쳐줄 생각 없어. 난 여기까지 그냥 왔거든. 여기까지거든. 그때 어쩔 수 없나요? 어쩔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제발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거돛단을 붙잡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연인 관계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관한 어떤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끌어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 얘기를 제가 저번에 드린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럼 도대체 누가 차올까요? 내가 가진 나 그렇게 치면 저 구원 못 받았는데요. 제가 가진 믿음은 이게 참 믿음이 아니네요. 당신 얘기하는 말에 의하면. 맞아요. 전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그 여인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등을 돌려서 가버린 게 아니고 그랬으면 거기서 스토리 엔드죠. 어떻게 돼? 그 사람이 간절히 다해서 자기 모든 목청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있는데 그 죄인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옥합을 깨고 있죠. 그 마음의 그 태도,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이란 그냥 인간들끼리 내가 너 믿을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드리는 대상은 우리끼리 믿음을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끼리 나 예수 믿어 이런 거 보여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엔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이득이 껴있는 부정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순수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행위,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한강도 그러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네가 예수거든, 메시아거든, 나를 구원하라. 이게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는 내가 잘해서 잘못했다. 그건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아파 죽겠으니까 제발 날 구원하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지금 달려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말려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네가 전적으로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이 분을 지금 정죄하고 있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에겐 아무 죄도 없느니라. 그런 지금 고백을 지금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 보란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 십자가의 강도가 가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로마서에서 일한 것이 없어도 부정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 분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 달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아예 넣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내가 고백하는 내 믿음? 그 쪽팔려서 예수 하나 입에 뻥끗도 못하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성경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삶의 99.9%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가끔 그냥 어쩌다 시간 한번 나와서 교회에서 그냥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말씀 들으면서 막 주여 이러면서 회개하는 그냥 자기 자신이나 속여 먹기 딱 좋은 그 믿음? 자기 자신이랑 타인들한테 저 사람 꽤 종교적이다 그렇게 보이기 사기치는 그 믿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이분이 하실 수 있겠다라고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겠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를 속이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 마음이 정말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부유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실상은 너 정말로 너 가난하구나. 너 정말로 너 못 보는구나. 너 정말로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에게서 와서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나에게서 와서 좀 가져가서 부유해져라. 믿음이 없다. 너 지금 너 부유하다고 하잖아. 근데 너 지금 완전 파산 상태야. 파산 상태. 알고 있어? 나도 너의 안에 교회라고 하는 네 안에 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니네들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있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야 실체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 근데 똑같이 우리한테도 그게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누리면서 이렇게 많이 그냥 자기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무엇이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일 이용당하기 좋은 게 기독교고 제일 이용당하기 좋은 게 예수예요. 제일 이용당하기 좋은 거예요. 이용당하기 좋은 거.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하려고 믿어요. 이용하려고. 이때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그게 예수의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그 유대인들한테. 자기의 그냥 민족 종교가 유대교고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탁 달달달 박혀있고 그 율법 하나 조그만 거 하나도 그냥 틀리면 그걸 가지고 정죄하니 뭐니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그렇게 성금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믿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뭔데요? 우리가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을 참 이해하기 쉬워서 잘 써요.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줄만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다고, 이 줄만이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는 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끊어질 줄, 다른 확실하지도 못한 줄은 잡고 있지 않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줄을 같이 붙잡고 있어요. 같이. 돈줄, 연애줄, 집안줄, 직장줄, 자기 모든 안정을 다른 줄에다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응?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에 해답이 되려고 오셨어요. 인생 자체에 해답이 되려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먹고 살고 취업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차 사고 뭐 그런 게 있어서는 뭐 내 능력을 믿고가 아니라 모든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해답이자 목적이 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든지 차라리 재물만 믿든지 하든지, 재물도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지, 진짜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지. 그래서 그 제가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천국 지옥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목적이자 내가 근거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분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애는 내 능력으로 해서 꼬셔야 되고, 연애는 내 능력으로 해야 되고, 뭐 내 외모와 내 어쩌고 내 능력과 내 돈과 이게 아니고,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죠. 그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그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자,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길 원하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순결한 거예요. 너무나도 순결한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와, 내 믿음이 이게 완전히 파산된 부도수표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으면 해서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강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는 전적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심지어 내가 가진 그 믿음조차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해도,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조차 해도 전적인 부정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는 그 자를 단 하나라도 잃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은 버리셔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한 명은 안 버려요. 제가 성경을 보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은 버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한 명은 절대로 안 버리세요. 절대로. 절대로. 한 명이라도. 잃은 양 미워하시잖아요. 99마리 다 있어도 두고 한 마리 찾으려고 몇 박 며칠을 새가면서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은 들쳐 엄져 얻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전능한 분이. 그 전능한 분이 한 명이라도 내가 잃으면은 절대로 내가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내가 나의 마음에 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잃은 자를 찾기 전에는. 그래서 그 잃은 자 한 명이 회개할 때,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엄청난 기쁨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자세를 저는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 믿음이 없어요. 저 지금 완전 파산 상태예요. 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을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영혼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여러분의 구원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문제예요. 여러분이 애달퍼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소경처럼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간절함을 지금 끌어내오시는 거거든요. 너 정말로 날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를 믿고 있니? 너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니? 너 정말로 내가 너에게 전부이니? 너 양다리 아니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오늘 말씀처럼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두드릴 거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으니까 절대로 한 명도 수많은 군중들의 그 함성 소리 가운데서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미세한 음성 하나도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냥 넌센스로 비유하신 게 아니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저 새도 너희 그냥 먹고 살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저 새도 하늘 아버지가 기르고 있는 거다.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가 떨어지게 자기 허락이 없이는 하지 않는다. 그거 알고 있니? 하물며 창세전부터 내가 선택했고 사랑했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대상들을 그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외면하실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두셨다. 그 머리털 하나가 몇 번째로 자라난 건지도 아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믿음 있으면 하나님 믿어주시고 내가 그게 아니고 그 죄인을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가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잃은 자를 찾기 전까지는 그 전능하신 분은 절대로 쉬시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자기 자식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냥 얘가 또 문제 일으켰네 이러면서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사람이 있어요? 아빠들 중에서? 없죠. 네? 자기가 낳은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걔가 문제 일으켰구만. 언젠가 나오겠지. 이러는 부모가 있냐 이거예요. 못 잘 거 아니에요. 인간 아버지의 사랑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냥 뭐 누가 뭐 나를 뭐 잡아주겠지 이게 아니고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못 받으시면은 안 받으시면 나 죽는 거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죠. 그게 믿는 거지. 이게 내가 하나님 안 받으면은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안전줄을 몇 개 정도는 내가 잡고 있어야겠는데? 그게 참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좋으니까 이번만큼은 뭐가 뭐 시험이 붙게 해주옵시고 뭐가 되게 해주옵시고 그런 기도를 사람들이 드리잖아요. 왜 하는데 그거? 이번만큼은 잘 되면 하나님이 평생 나 안 도와줘도 나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의지해야 돼요. 이번만큼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만큼은 내가 뭐가 되게 해줍시고 그런 기도가 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일생 동안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평생 같이 해주시는 걸 믿는데, 그죠? 이번만큼은 뭐 시험이 뭐 100점이 나오게 해주시고 시험을 뭐 취업에서 붙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제 잡은 손을 놓지 말아 주세요. 그런 자세가 평생 동안 필요한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전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정말로 자기 생각이 없느냐? 여러분 그 믿음, 그 서경이 부르짖었던 그 믿음, 그 백부장이 아뢰었던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신뢰하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것.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적인 신뢰. 없구나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달라면 그 믿음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봤는데 이 믿음이란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영원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